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창조물의 특징은 바로 오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8번째 시간이자 2장 10절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세상 통념에 따르면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람들은 말해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자 또는 후회 없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론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인데 좀 즐기며 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요즘은 이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인데 뭐 어때? 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마음껏 살되 그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간절한 조언입니다. 청년들이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심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왜 우리의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두 번째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으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 인생이 왜 두 번째 인생이야? 나 아직 죽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죽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그의 다시 살으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이죠.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진술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또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누구든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한 누구든지 다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의 첫 번째 인생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의 이 말씀을 환원하면 세상의 방식과 삶을 따르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방식과 삶을 따르는 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중간 사이에 흔들리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여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중간지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가령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가르침은 오해이며 잘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 될 수 있죠? 성경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신앙에 대하여 신앙의 갈등에 대하여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 글쎄요,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명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악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세상의 것, 의 아니면 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중간 지대는 없죠. 오직 두 세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의의 나라와 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세상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만약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 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이 불쑥 올라오죠. 그럼 뭐냐? 라는 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 가지 진술을 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둘째, 새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다. 셋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진술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진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선 설교들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죠? 바로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 이것이 창조의 개념에 있어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한 말씀이에요. 이 어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전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옛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타락한 정도를 조금 고쳐서 다시 원상복구시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다. 이것을 한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 창조물이다.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에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다시 고침받아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옛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창조하신 까닭은 선한 일에 봉사하는 또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어느 청년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선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청년은 선에 대한 기준을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답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다. 그런 뜻이죠. 한원하면 여기서 선은 우리가 정의하는 개념, 세상이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선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의 대조적인 개념은 바로 죄입니다. 또한 선한 일, 착한 일의 대조적인 개념은 허물이며 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선은 죄가 없는 것이 선이며, 선은 허물이 없는 것이 선이며, 선은 악한 일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착한 일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같은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행하다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소멘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새 창조물은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새 창조물의 특징은 선행이며, 이 선행은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을 한원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창조물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실이 이와 같기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누가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종교인인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란 명찰을 단 종교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세 번째 전제로 나아가요.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1절 후반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절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를 주목해 보셔요. 이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한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인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길을 걷고 걸으며 마침내 완주해내는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뿐인 인생, 그 인생을
마시며 즐기며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길을 걷는 구원의 순례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한 목적에 도달하시길 원하셨지만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서 탈선하여 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간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하신 것에서 탈선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유일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순종.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룹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사였던 사무엘은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 새 백성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